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서 편집을 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생전에 3,000개의 잠언을 이렇게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새롭게 또 수집된 그런 잠언들을 모은 것이 오늘 본문 25장부터 29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에서 29장은 오늘 이 1절 말씀은 이제 25장부터 29장 새로 수집된 이 잠언의 표제라고 할 수 있죠. 제목이라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이제 왕의 궁궐에서 왕을 섬기는 관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잠언이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9장까지가 보면 아들들아 해서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교훈이었죠. 하지만 이 내용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듯이 오늘 25장에서 29장도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당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화 또 왕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을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고 왕의 영광은 이를 살피는 것이다. 자, 살핀단 말은 자세히 조사해서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나 그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은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같으면 가장, 교회 같으면 목사, 장로, 또 각 부서에서는 부장, 또 리더 이런 분들이겠죠. 회사에서는 차장이겠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왕이죠. 자, 그래서 왕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이제 왕이라 하니까 여러분 멀게 느껴지잖아요. 자, 우리 리더들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3절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살피다와 3절에 헤아리다가 원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되는데, 자, 하나님은 일을 숨기고 왕은 그 일을 살피는데 우리가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살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상하죠?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살피는데 우리는 또 왕의 마음을 살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쉽게 다른 말로 막 표현하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살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살필 수 없듯이 그렇게 크고 넓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자기의 마음과 감정이 쉽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리더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쉽게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을 경외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왕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비슷해지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한마디로 지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하듯이 지도자는,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감정과 생각과
쉽게 드러내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은혜선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자,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왕 앞에서 어떻게 행실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찌꺼기 보고 은은 뭐냐? 그릇은 뭐냐? 찌꺼기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악한 자죠. 왕 앞에 있는 악한 자. 왕의 통치를 경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릇은 무엇이냐? 찌꺼기를 제거하면 여러분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의 통치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된다는 거죠. 의를 경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왕의 권위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악한 자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린단 말이 있습니다. 즉 왕은 이러한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왕은 이런 사람을 멀리 해야지, 제거해야지, 없애야지 왕위가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여러분 이걸 뭐 우리가 다 모든 왕이 모든 신하, 악한 신하를 다 없애라 이런 시대의 그런 말은 아니겠죠.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다 해서 내가 다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거를 한다 해서 옳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가라지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면은 또 가라지를 뽑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왕의 도리는 일단 이 악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힘입어서 그들의 어떤 악함과 강함을 이용해서 자기 왕위를 견고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자를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왕이 악한 자와 가까이 하면 의가,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죠. 자,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이 뭐 이제 특히 고대에는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그 태국은 이 왕이 있잖아요. 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인데도 이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주가 축구장에 왔다 해서 축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땅에 엎드려하고 인사하고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에 왕실 사람이 오니까 그 왔던 유명한 배우들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사진을 찍어요. 우리는 이렇게 딱 뭐 대통령이 있어도 옆에 나란히 서서 사진 찍잖아요. 왕실 사람인데 왕도 아닌데 그 옆에 다 왕실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찍고 나머지는 다 무릎 꿇고 싶어요. 그게 지금 시대에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20대 국회의원 이 한 여성이 왕실을 비난했다는 그 왕실 모욕죄로 6년 실형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뭐 보니까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뭐 코로나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뭐 비난할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고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앞에 4절부터는 이런 그 시대의 배경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리더 앞에서, 왕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리더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리더 앞에서는 공손하고 낮은 자리부터 차지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나 지혜 또 이런 어떤 모임들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신앙의 경륜이 더 오래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리더를 항상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 회장이 되었으면 회장님을 존중해 주고 목사면 목자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특별히 그 시대로 말하면 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판과 우리 언어에 대한 교훈이죠. 재판에 대해서 먼저 말하죠. 너무 급하게 고소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고발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재판에서 패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급하게죠. 서둘러 나가서죠. 서둘러 나가서.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는 거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오히려 패소하고 크게 잘못도 없고 형사건도 안 되고 민사건도 안 되는 그냥 둘이 얘기해서 해결하세요 이런 일로 끝난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억울함 있고 좀 아픔도 있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서둘러 나가서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이런 감정과 논리로 대들지 말고 먼저 자기를 한번 살펴보고 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죠. 문제가 1도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있는 거야. 몇 대 몇이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괜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싸움을 걸다가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욕을 보게 되죠. 자기의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냥 조용히 묻힐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가 삼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로 고발하는 것도 또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사건의 정모를 다 파악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지혜잖아요. 한쪽 귀만 듣고 어떻게 우리가 귀를 한쪽 막아도 지금 소리를 제대로 못 듣잖아요. 한쪽 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있을 건데 하고 물어봐야 돼요. 어제 그럼 어떤 분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요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목사님 어찌 되니? 이쪽 얘기만 들었을 땐 다 맞는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반대에 또 다른 상황이 있었겠지 하고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이분은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쪽도 긍휼히 여기고 이쪽도 이해를 하고 용납하고 그게 정말 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변론을 할 때는 팩트만 사건만 이야기하고 남의 은밀한 이야기 사생활은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그 팩트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갈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팩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의 은밀한 부분, 또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꾸짖음을 받게 되고 악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괜히 흥분하고 내가 화난다고 분이 난다고 분노해서 이렇게 서둘러 나가서 일을 저질러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악평만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 13절까지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다시 개별자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듣는 귀가 역시 중요하다.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죠. 시기적절한 말을 의미하죠.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재판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소문을 들을 때 내가 또 그에 대해서 변론하게 될 때 뭐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도 들은 말을 또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사건의 전모를 판단하고 내가 적절한 말만 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듣는 귀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아무리 책망을 해줘도 내가 듣는 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말을 해줬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매한 자는 이런 분별하는 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뭐든지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한 가지죠.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귀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뭐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듣는 귀가 없으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중요하죠. 마지막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눈을 녹인 물을 말하죠. 여기는 이제 그 지리적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에는 얼음이 사실 없죠. 이 얼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 고산 지역에 저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거기 있는 얼음을 가져다가 이제 굴에 이렇게 적재해 놓고 그걸 녹여서 쓰기도 하고 뭐 얼음 우리로 하면 냉장고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서 쓰는데 이 얼음 냉수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 충성된 사자,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얼음 냉수와 같다.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얼음 냉수처럼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은 귀하다는 거예요. 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잘 없지만 하나 찾으면 뭘과 같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너무 귀한데 이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주인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준다.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잘 않아요. 그렇죠? 좋은 주인을 만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이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주인에 대한 원망, 불평이 많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인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로 나가서 장사하는 그런 충성된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뭐 우리 회사에 나의 윗분도 부모님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충성된 사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